프랑스의 소설가 앙드레 지드가 지은 좁은 문이라는 소설을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시네요. 저는 감수성이 한참 예민했던 중학생 때 이것을 읽었고요. 그때 주인공 제롬과 알리사의 그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에 안타까워했고 또 그 섬세한 성격 묘사에 되게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 줄거리는 다음과 같아요. 그 제롬은 가까운 친척인 알리사를 일찍이부터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잘 알지만 알리사는 어머니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심과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결심을 해요. 그래서 세속적인 감정을 거부합니다. 좁은 문을 지나 천국에 들어가려고 제롬과의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죠. 제롬은 알리사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서 알리사를 사랑하지만 알리사는 자신의 사랑이 제롬의 구원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를 더욱더 거절하고 밀어냅니다. 결국 알리사는 요양원에서 숨을 거두고요. 그 연락을 받고 제롬이 찾아가서 알리사의 일기를 발견하는데 그 일기에는 제롬을 사랑하여서 갈등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헌신 때문에 고민하였던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 그 좁은 문은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인용해서 적은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 작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인간의 사랑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그리고 그 삶을 매우 극단적인 금육주의적 삶으로 묘사를 합니다. 근데 앙드레 지드는요 사실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작품 속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한 모습은 당시에 일반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을 어느 정도 대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여기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까? 기뻐하며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과연 알리사처럼 금육주의적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서부터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마무리하고 실제로 적용하는 일에 착수하십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신자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성품을 갖고 사는 존재인지, 그리고 실제 삶에서 그 성품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하라고 도전하는 일에 착수하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그 귀한 가르침을 듣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고 그것을 삶에서 순종으로 나타내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구조는 진리의 가르침과 그 진리의 실천이라는 두 개의 그 중요한 축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그 놀랍고 귀한 말씀에 감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힘쓰는 일이 매우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나 만일 우리가 배우는 자리에서만 멈춰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제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이 산상수훈의 결론부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삶의 그 특별한 성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초청하고 있는 삶, 주님이 권유하고 있는 이 삶의 특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삶이 좁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문도 좁고 그 이후에 걸어가는 길도 협착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쉽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들 그렇죠. 일단 그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나서 나중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지만 이미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에 약삭빠른 사람들이 취하는 전략인데, 주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을 따르는데 포기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교묘하게 가리는 것은 진정한 복음 선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거기에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의 협착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이 삶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라고 촉구하세요. 7장 13절을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것을 우리에게 극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이 문의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넓은 길로 연결되는 넓고 큰 문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마치 파도가 밀려치듯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이제 결단의 때가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넓은 문 아니면 좁은 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 사이에 중간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그분이 사랑과 인자가 많으신 분인데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고 이처럼 단호하게 선택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이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고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단순히 고상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이나 죽음이냐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의 여지도 없이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즐기는 사람들이 한번 최후를 생각해 볼까요? 노년이 되어서 쇠약해졌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력이 떨어졌고 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렸을 수도 있어요. 이제 마지막 원수인 죽음이 그들을 부르러 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과 영원한 심판과 소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을 걷는 사람의 최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이 삶은 풍성한 삶이에요. 처음부터 이 삶은 인생과 영혼에 대한 새로운 전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놀라움과 풍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 길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불멸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작정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사도 베드로가 말한 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삶의 기준 자체가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높고 고상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을 하죠?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그 길에 고난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왜 고난이 수반됩니까? 세상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박해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 주님도 박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쫓는 우리들을 박해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난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그런 한 가지 이유이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이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어요. 자기 중심성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지속적으로 그것이 방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타고난 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그것을 거둬들여서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이 길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삶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성과 습관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또 자기 중심성의 올무에 빠져서 허덕일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참으로 이게 좁은 길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 삶이 버겁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아마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야지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잠시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요구되는 그 부담과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길을 걸어가는 것과 관련하여서 기쁜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길이 불멸의 영광과 유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기쁜 소식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일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것을 정복하신 주님이 이미 걸어가신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완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마라톤을 뛸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완주하리라는 보장이 없지만 이 길은 때로 고난의 길이지만 완주가 보장되어 있는 길입니다. 도중 하차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때때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함을 강요하지는 않으시죠. 그분께서 완전함을 성취하시고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세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너희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내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는 성령님께서 그분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37편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세상의 위협과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으로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 수 있지만 이 길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완주가 보장된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십시다. 두 번째 이유는 이 길이 풍성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얻게 될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고된 삶이었어요. 메마른 그 광야를 통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를 통과한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메마른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갈할 때 하나님께서 생수를 공급하여 주셨고, 굶주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죠. 그럼으로써 그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결코 메마른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에서 귀한 믿음의 지체들로부터 받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는 삶은 그러므로 은혜로 넘치는 삶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풍부와 비천에 처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였다고 고백을 하죠? 자족하였다, 만족하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풍성한 삶을 살았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그 하나님의 그 부요함,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삶의 풍성함이 빌립보 교회에도 임하기를 그가 기대하는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의 이 선언은 빌립보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선포인 줄 압니다. 이런 의미에서 초두에 말씀드렸던 앙드레시드가 좁은 문에서 알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지독한 금육주의적 삶으로 묘사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아니에요. 좁고 협착하다는 것은 그가 잘 포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와 풍성함과 보람에 대해서는 그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가 놓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쫓아서 걸어가는 이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이 풍성한 생명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십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의 본을 쫓아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걷는 것이 고난의 길이지만, 이 고난을 능히 상쇄하고도 남는 승리의 길이요, 풍성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과는, 넓은 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생명의 길은 협착합니다. 길이 좁으면 어때요? 불편하고 좀 힘겹죠? 그런데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힘들면 자연히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아마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좁은 길을 따라 걸어오라고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이 작은 예수로 부름받은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허용되지 않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좁은 문을,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좁은 문으로 들어왔고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하여서 좁은 문과 넓은 문 사이에서, 좁은 길과 넓은 길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는 그 선택이기에 이 선택은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함과 기쁨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십시다. 이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 주님이 팔을 벌리고 저와 여러분을 맞아 주실 것입니다.